오늘 오전에 생각해본 마태복음이 들려주는 성탄의 이야기는 그 분위기가 다소 어둡고 슬프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도망치는 예수님의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모든 남자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이야기까지 드러났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탄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음악 소리는 마태복음에서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태복음이 전해주는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성취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심, 또 심지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마저도 모두 구약 성경의 인용 또 예언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신분이 강하게 드러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정확하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왕권을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을 비롯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메시아 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특별히 헤롯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계시에 사로잡힌 이방인들, 즉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한 모습을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닌 하늘의 별을 보고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질서 지우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 이 동방에서의 박사들이 하늘에서의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경배하지 않고, 헤롯 왕에게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선물 드리는 모습.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특별히 이 진리의 빛을 상징하는 그 별을 쫓아왔다가 구약 성경의 말씀 계시를 듣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확실히 확인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요셉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치 창세기의 요셉과 같이 꿈을 많이 꿉니다. 신약 성경 등장한 6번의 꿈 중에 4번은 요셉이 꾼 것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지시를 받아서 천사가 가라는 대로 가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마치 창세기의 요셉이 이스라엘 가정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요셉 역시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러한 마태복음의 이야기와는 180도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족보로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선지자들의 말씀 성취가 부각되어 나타난다면 누가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지 않고 노래로 시작합니다. 노래로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가 등장하죠. 처음에 이 엘리사벳, 또 마리아, 그 다음에 사가랴, 또 시므온, 이런 사람들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찬양하고 목자들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노래가 흘러넘치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장면에서는 사실 다소 예수님의 모습이 이 구유에서 누이시고 구유에 누이시고 또 강보에 쌓여 있다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다른 모든 배경에서는 조금도 슬픈 부분이 없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일들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 속에 어떤 영적 비밀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기쁨의 크고 놀라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누가복음만의 성탄의 강조점은 바로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요셉에게 강조점이 있었다면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사람 마리아에게 그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속한 처녀 있으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으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천사를 만났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재밌는 것은 마리아가 천사의 인사를 듣고 놀랐다 그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들은요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용사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로 남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마리아의 나이는 16세 이하 혹 14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14세 어린 소녀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치 구약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와 같은 의미의 맥락으로 전해졌고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마리아 자기 자신도 큰 충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여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비중 있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여성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오늘날 여성 인권이라던가 페미니즘과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성의 지위가 어린이라던가 다른 이 노예와 같은 수준으로 남성들의 사회에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익과 인권들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전혀 이 당시의 맥락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은 굉장히 놀랍고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고 그것이 이 당시의 지성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보기에는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리아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00년 전에 한 소녀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고 그 소녀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그 수태고지를 듣고 수동적으로 잊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14살 소녀에게 이제 임신하게 된다는 것은요 기쁜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4살 때 엄마 천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잉태하게 된대 라고 말하면 엄마가 주로 뭐라고 할까요? 위대하다 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까요? 엄마가 하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나가 이년아 라고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수를 치지 마세요. 박수 칠 만한 내용은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어찌됐건 정해져 있어요. 그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받아들일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큰 충격이 일어난 거죠. 처음엔 재밌고 좋았겠죠. 환상적이었겠죠. 천사가 와서 나 같은 작은 소녀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려줬을 때 크게 흥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상상할 수가 없죠. 당시의 사회적인 이목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 자신도 아마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한 개인 마리아, 나에겐 아름다운 꿈이 있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라는 거죠. 천사가 나를 향해 마치 큰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자기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성은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는 여성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여성은 주님의 종인 남성의 종이었죠. 그러나 마리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통째로 내어드립니다. 그냥 여기서 내어드린다 하는 것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내 몸을 통째로 올려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통로로 나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작은 소녀 마리아에게 있었고, 이 작은 소녀의 결단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누가복음의 깊은 관심인 여성들의 사역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과거에 이제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했는데 한 자매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미안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교회를 떠났냐면은 제가 분명히 이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성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하나님 나라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여성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여기서 잘 모르는 것 같다 부분에서 이제 교회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모르냐 이거죠. 남성들이 우리를 모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을 여러분은 권면하고 또 여러분 모두의 이 초점을 환기시켜 드리는 가운데 제가 저의 강조점 거기에 있지 않고 여러분 모두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자각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귀한 사역의 일꾼이요 종들이 된 것을 이 말씀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안에서는요 강한 역사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이 부분에서 누가는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회적 정황들, 역사적 사건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이 자기 자신이 누가복음을 저술한 목적에 대해서 기술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는 모든 것을 차례대로 당신에게 각하에게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전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누가는 마치 역사가가 모든 역사적 사료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의 역사 이야기를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듯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 중심 속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 시기가 언제였고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어땠던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예수님 탄생의 역사성을 담보해주며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을 담지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이 구약 성취에 따른 믿음을 갖게 했다면 누가복음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믿음의 확실성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신화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인의 태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빠지는 멍 때리게 하는 시간과 공간의 방이 아닌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것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역사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해주는 것이고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헬레니즘 사상 속에 있었던 이 의사 누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이 의사 누가가 보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성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욱 깊이 이해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살았던 당시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 그것이 얼만큼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누가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성을 마음으로 담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는 예수님을 황제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왕은 유대인의 왕 헤롯 대왕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왕이었지만 당시에 로마 총독이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의 왕권은 그의 영토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었고 그의 이 지배권 외 상위하는 로마 제국의 권력이 그 땅 가운데 있었음이 매우 자명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헤롯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관련해서. 대신에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그 로마 제국,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었는데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직접 거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 통치와 관련된 언급은 없습니다. 오직 로마 제국의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세상을 다스릴 때 세상을 다스리는 또 하나의 황제, 진짜 황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말할 때 이 구주 역시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황제에게 붙여지던 존칭어고, 이 황제에게 붙여진 존칭어가 처음 수여된 사람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자신입니다. 이 용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본문에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황제와 같은 모습은 천군 천사의 찬양에서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특별히 천군, heavenly host, 하늘의 heavenly army, 하늘의 군대가 그곳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전적인 왕권, 황제권을, 통치권을 행사하는 황제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황제의 탄생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황제시군요. 왕이 아니시군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황제는 세계를 다스립니다. 많은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왕은 킹이고 황제는 king of kings. 황제는 왕들 중에 왕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유대인이었다면 사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누가는 인종적으로 당시 수리아 안디옥 쪽에 있었지만, 그가 많은 학자들은 그가 인종적으로는 북아프리카 계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만의 왕이 아닌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세계의 왕, 세계의 군주, 황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황제로 태어난 예수님의 영광을 그분이 가지신 이름으로 혹은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우리에게 유추하게 하지만, 참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황제로 보여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되어 있습니다. 강보는 그냥 천이에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좋은 비단으로, 좋은 이 황제가 입는 홍포, 적색의 자주색 이 옷감으로 싸지 못하고 그 아이를 그냥 일반적인 헝겊으로 싸서 그 아이를 이 말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에 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황제의 증거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제인 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가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러면 어떠한 보좌에 앉아 계신가요? 어떠한 군대가 와서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왕들의 이 찬양대 혹은 왕들의 이 음악가들이 나와서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까? 그의 탄생은 작은 양떼들의 울음소리가 노래가 되고, 아무도 지켜지지 않는 작은 초라한 마국간에서 구유에 누인 한 아기가 있는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긴 그 아이가 바로 황제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이를 찾아서.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빨리 갔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빨리 가서 발견한 건 구유에 누인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의 이 대비, 하늘의 황제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천군천사는 하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겸손하여서 그 예수님의 비천한 모습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 아이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한 나라의 시조, 어떤 한 종교의 교주들의 탄생을 묘사할 때 그 탄생을 가급적 굉장히 신비적으로 묘사하고 그 탄생에 나타났던 굉장히 영험한 기운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신화적인 내용 안에서 그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서만큼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영광스러운 찬양과 또 그분을 향해 붙여지는 칭호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 땅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영광도 없으신 비참하고 초라하기까지 한 그분의 모습을 영광 삼으시고 온 우주의 황제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경험하기로, 누가가 믿기로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의 높음에 있지 않고 그분의 낮아지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측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높아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높으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높으심에 있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심, 그분의 낮아지심에 그 영광이 놓여져 있음을 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제시하는 이 모든 종류의 역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한 작은 손으로부터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왕 중의 왕, 온 세계의 군주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 탄생의 결정적 목격자며 이 복된 소식의 수혜자로서 누가가 제시하는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동방에서, 동아리방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 동아리 활동하시다가 이제 어떤 얼마나 위대한 동아리인지 모르겠지만 박사들이 중심으로 된 동아리인데, 거기서 이렇게 박사들이 왔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낮을 수 있지만 이들은 헤롯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헤롯에게 절하지도 않은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자, 유대인 니네 봐라, 니네는 예배 안 하지? 그러나 이방의 위대한 사람들은 와서 예배해. 이방의 위대한 사람들, 이방의 군주들은 와서 예배한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마태가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달라요. 누가는 달라요. 전 누가복음도 너무 좋아요. 마태복음 어느 한쪽만 좋아한다고 안 되니까 사실 누가복음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하늘의 이야기는요 엄청나요. 막 촉포 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하늘에 천군 천사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작은 소녀 마리아, 거기에 결정적인 증인이고 그 복음을 첫 번째 들었던 사람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생활인들. 예수님이 누이신 곳은 구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강보. 이게 바로 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이거든요. 바로 누가가 제시하는 것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요 산업 형태는 반유목이었습니다. 유목은 기본적으로 이 양이나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초장에서 이 음식을 먹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찌우고 그 고기를 팔든지 그 가죽을 팔든지 그 털을 팔든지 해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활동이 되겠죠. 잘 아는 유목민들은 몽골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예 뭐 땅을 정해놓지 않고요, 자기 특정 지역을 정해놓지 않고 그 땅에서 다 먹으면 정처 없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유목 상태는요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기본적인 집이 있고 그 집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 가서 양떼에게 풀을 다 먹이고 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집으로 못 돌아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근처에 먹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역시 잘 아는 분들. 없어요. 근처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다? 멀리까지 갔어요. 얼마나 멀리? 집으로 못 돌아올 만큼 멀리 갔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양들은 공격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그들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양들은 공격성이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양떼들이 밤에 이 들짐승들에게, 특별히 이 맹수들에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목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못 자고 있었어요?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양떼를 지키느라고 피곤한 상황입니다. 양떼와 함께 먹을 것을 찾아다니느라고 하루 종일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인 우리 양떼들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생활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냥 이 공부 하늘의 별을 보면서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 고대 사회의 여러 지성인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높은 지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아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어떻게든 양떼 먹이겠다고 너무 멀리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밤새 피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바로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게 기가 막혀요. 이 소식의 이 가치, 이 소식의 넓이는 뭐냐면 온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진짜 기쁨의 큰 소식, 진짜 기쁨의 좋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그들은 지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이 듣는 메시지는요,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울려 퍼져야 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복음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습니다. 노예들에게 복음이 울려 퍼졌고 또 여러 사회적으로 이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복음은 처음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퍼졌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상당히 평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일하고 있는 큰 관공서 안에서 뭐 그 관공서의 책임자가 되는 사람이라던가 그 집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복음의 소식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복음은 로마 제국의 이 하층부에서 시작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황제들까지 복음에 굴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하는 이 위대한 소식을 가장 천하고 낮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이 바쁘고 힘들고 복음을 듣기에는 내 생활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삶에 그 어떤 여유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천사가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빛에 사로잡히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 증거들을 얻었을 때 그는 온 세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으로.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으로 강하고 크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오늘 나 자신의 삶조차도 충분히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축이 돼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포함한 개신교 또 기독교 전체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종교는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무신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로 봤을 땐 이슬람이 빠릅니다. 그러나 기독교도 못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한국교회 작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한국교회가 작아지면 중국교회가 커져요. 핍박이 크면 클수록 교회가 커져요. 중국교회가 작아지면요 인도에서 교회가 커져요. 인도 교회가 작아지면 남미에서 교회가 커져요. 남미에서 작아지면 아프리카에서 교회가 커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음성,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그들 각 사람을 잠에서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이 아닌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제 너무 놀라운 사람들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장면을 다 목격한 다음에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천사들이 원래 찬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누가 찬양합니까? 이 목동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복음의 내용,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 내용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찬양할 만한 삶이 없을 것 같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영영 모르고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존재일 것만 같다 생각이 들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일터에서 일을 할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밥을 먹을 때, 설거지를 할 때, 빨래를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눈물이 울컥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음 안에서 그분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온 세상의 구세주,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바로 그 구주가 되셨고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낫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피곤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한 사람만의 경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만큼 초라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바로 이 복음이 첫 번째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생활인들, 그 생활인들에게 복음은 울려 퍼지고 그 생활인들에게 받아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피곤한 일상을 사는 여러분의 삶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초청받고 천사의 찬양을 이 땅 가운데 들리게 할 위대한 예배자들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뒤에 말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 텐데, 이 뒤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마태복음은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만큼은 기도하며 깨어있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이야기, 누가가 들려준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기대와 소망들이 충족되는 내용이 보여지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갈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다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가복음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마치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으로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이 산과도 같은 이 멋있는 예수님 탄생의 아름다운 지형은 마치 높은 산이 그 높은 산만큼 깊은 계곡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높고 위대한 분의 탄생만큼 그분의 낮고 겸손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14살짜리 작은 소녀, 당시 천시받는 여성,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쁜 소식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천사들의 찬송을 가르쳐줄 사람은 그 당시에 밤에서 양떼를 지키는 작은 생활인들,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통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가 들려주는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가장 겸손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가장 낮은 자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일들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종교가 달라도, 여러 가지 민족과 문화가 달라도 전체 인구 중에 대략 80% 이상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어떻게 됐든지,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상관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그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그 바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위대한 역설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이렇게 위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위대한 신앙 속에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 역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바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verybody, give it up for Jesus.